2020년 벌써 12월,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0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 누구보다도 실감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들뜨고 또 이렇게 좀 흥분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차분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여주 지역에 점점 더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진학하기까지 무려 20여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또 직장을 이루기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 나라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제일 빨리 먹는 민족이 또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사탕을 주면 잘 입에서 녹여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으드득 깨트려 먹는답니다. 제일 빨리 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자판기 커피를 뽑는 것만 해도 기다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10명 중에 3명은 동전이 넣자마자 컵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커피가 다 나오면 알아서 불이 꺼지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 뚜껑을 열고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허리 숙여 쳐다본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패스트푸드 문화 아니면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기로 하고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공격을 해오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씩 도망갑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사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왕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보면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지 왕이라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 별것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가, 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를 보신 거죠. 저는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고 때로는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오늘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한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쩌면 혼란스럽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저는 이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압살롬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슬피 울며 왕궁을 떠납니다. 이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쫓겨가면서도 자신을 배신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이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었어요. 이 길르압은 다니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는 아마 분명히 젊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죽고 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에 기록된 압살롬은 실질적으로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고 인물 또한 출중했습니다. 온 백성이 추앙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아들이었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동으로 왕이 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는 고사하고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나쁜 아들이 용서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그대로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침내 양쪽 진영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어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했음에도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달파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죠. 계속해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이 부르짖는 모습, 비록 자신을 배반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천하의 못된 놈이고 죽일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진정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가 고개를 들고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넓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물론 위로자 되시지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겠느냐.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위가 대단해 보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의 강물은 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차하실 것이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길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다듬어진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고 평탄하지 못했기에 그러니까 왕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즉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그러므로 왕이 오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우리가 BC 한 75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경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약 한 20년, 25년 그 언저리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7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영적으로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르지 않는 골짜기들, 여전히 험준한 돌짝밭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 길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보내시면 이 눈에 시들어버리고
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죠. 먼저 뭔가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 가슴 벅찬 소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있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 꼭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소식. 저희도 요즘 하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내놈이 며칠 전에 수능을 봤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지 모르겠어요. 별로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먼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해요.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식이, 그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칠병이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기적 후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기적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칠병이어, 즉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역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세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떡 가지고 올 것을 잊어버렸어 라는 거예요.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여전히 떡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나큰 기사를 2번이나 체험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떡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세상의 떡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내 손에 있는 떡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 떡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또 힘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리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리라. 이런 마음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은 양들이 흩어질 때 하나로 모으시고 넘어질 때 일으키시며 방황할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2020년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